저는 몇 년 전에 책을 집필할 목적으로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여는 말과 이렇게 목차까지 만들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글을 썼고, 큰 틀을 거의 대부분 잡았기 때문에 책의 50% 이상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우리 은채 출판사에 부탁을 할 건지, 아니면 조이풀 선교회 쪽으로 이제 책을 낼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내의 강력한 반대로 이제 무마가 되었는데, 그 비운의 책 제목이 나는 부교육자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때 한참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하에 이제 방영이 되었었는데, 저는 그 제목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통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부교육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 또 교회를 잘 섬기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나는 교회의 성도다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가 아닌 것들, 우리가 교회가 아닌데 교회라고 착각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인 우리가 과연 교회란, 성경적인 모습의 교회란 어떤 모습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해서 나눌 때, 첫 번째는 교회는 컨트리 클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톰 레이너가 지적한 것처럼 교회 멤버십을 컨트리 클럽의 멤버십으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교회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면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회원이 되었고 또 회비를 냈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서비스를 자기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은 기존 교회에서 장로 또는 집사 또는 권사의 직분을 맡아서 헌신을 많이 하시거나, 또는 교회에 한 20년, 30년 정도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 또는 헌금을 많이 내는 분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고객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컨트리 클럽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죠. 컨트리 클럽은 섬김, 곧 서비스를 받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 교회는 섬기는 쪽에 그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고객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교회 왔을 때 내가 이런저런 대접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섬겨야지 라는 인식의 전환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아닌 것들은, 교회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동아리는 비슷한 점들이 제법 있습니다. 먼저 교회와 동아리는 둘 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당히 중시하고, 또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음악을 잘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음악 중심으로 모이고,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어떤 이런 중심으로 그 소그룹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저나 우리 정재현 선생님처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 위주로 저희가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나 또는 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는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이제 또 그런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동아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동아리가 취미 위주로 어떤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라면, 교회는 사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무슨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찬양을 할 때 음악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 누군가가 실족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탁월성을, 우리가 왕 앞에 드리는 우리가 제사니까, 예비니까 얼마나 탁월성을 우리가 요구합니까? 우리가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전에 교회는 덕을 세우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엇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요리를 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러한 목적을 과연 이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월 첫째 주에 축구 모임을 인도하는데 제가 이 모임을 이제 인도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어른들, 기존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은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른과 아이가 함께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고 또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잘 못하더라도 좋아하는 사람,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경기에서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이기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즐겁게 교제하고, 또한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서 또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나랑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좀 다른 사람, 그리고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며 또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1세기에 중축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여러 개의 담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보면은 그 작은 건물이 있는데 그 안쪽에 여러분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바로 앞에는 오직 레위인들만 들어와서 예배의 직무를 보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을 넘어 보면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사장들이 이제 번제단 또는 여러 가지 예배의 어떤 직무들을 이제 보았죠. 다음은 유대인 남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라는 담이 있고, 유대인 여자는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에서 담들이 있어서 그 여인들의 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가장 먼 곳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성소하고 가장 거리가 먼 곳에서 성소를 바라볼 뿐 이제 가까이 가거나 이제 그러는 것들이 여러 개의 담들이 있어서 다가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인종과 성별에 따라서 나아갈 수 없는 여러 개의 담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담을 자신의 몸으로 허무시고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교회가 그립습니다라는 우리 김대진 목사님이 최근에 저술한 책에 따르면 미국 지역 전역 교회에 가보면 끼리끼리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합니다. 인종에 따라서 백인 교회, 흑인 교회, 한인 교회, 중국인 교회, 베트남 교회, 각 나라마다 여러 개의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백인이다 할지라도 계급에 따라 모이는데 중상층 교회, 빈민층 교회, 홈스쿨러 등을 위한 교회 등으로 모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신분과 인종과 성별의 담을 무너뜨렸는데, 우리는 다시 그 담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루는 김대진 목사님이 개척 준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일에 합당한 개척 멤버를 보내주세요. 같은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도의 내용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김대진 목사님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교회냐? 김대진 목사님은 그 음성에 충격을 받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요?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저조차고 개척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주님이 이런 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그게 교회냐? 클럽이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면 그게 클럽이지 교회냐?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태어나는 거야. 모집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아무리 사랑을 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태어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야. 여러분, 주님이 무너뜨린 담을 다시 세우지 맙시다. 특별히 신분과 성별과 인종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끼리끼리의 문화를 우리는 허물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소그룹 공동체는 12개의 목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목장은
8에서 많게는 10가정 이상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월 2회 이상 목장 구성원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장 식구들을 좋아하고 자신의 혈육보다도 더 가족 같다라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같은 목장 식구들 안에는 그런 우리가 고백을 자주 하는데 다른 목장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없죠. 그런데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목장이라는 형태가 하나의 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끼리는 자주 모여서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아우팅 모임을 가지면서 관계를 잘 맺는데, 우리가 목장 식구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지인, 외부인 취급을 우리가 은연중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장 식구가 아니면 말을 잘 건네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교제를 하지 잘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목장 식구들을 더 잘 챙겨야 되지만 우리는 목장 식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장 식구들도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식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고 또 안부를 물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목장 식구들이 하는 것처럼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좀 담소도 나누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 제크 목장과 드림 목장의 경우처럼 연한 목장을 통해서 함께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도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그 끼리끼리의 그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목장과 목장끼리의 연합은 아니더라도 우리 개별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만나서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하지 않으셨고,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짓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조건과 상황을 보며 사랑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정말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목장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나이를 초월하여서 우리는 서로 가족처럼 우리가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꽤나 심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러한 편견과 차별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한 몸에 붙어 있는 다양한 지체들이라면 우리는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지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그 지체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3주 전에 이윤주 목자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소식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우리 김경아 집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안타까워하며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22절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지체가 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의 팔과 다리와 우리의 모든 몸들이 우리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교회를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상이나 특정 인물 또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상황에 따라, 그 사람에 따라, 그 문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권위보다, 모든 전통보다 더 우월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질서 있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엮어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허무에 굴복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툼과 분열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게 되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허무에 굴복하여 구멍이 뻥 뚫려 있던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허무에 굴복한 세상을 회복시키고 뿐만 아니라 충만케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과 또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순종하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 각 사람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며 사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하며 자연 생태계를 회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무너졌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샬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사랑 믿는 교회라는 이 지역 교회를 회복하고 부흥시키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서로 협력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전이라고 했을 때 방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하지 못해도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부서 사역자가 우리 유치부 교사나 또는 초등부 교사나 학생부 교사나 부서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늦잠을 자거나 다른 일 때문에 일부 예배에 늦거나 또는 참석을 못하면 2부 예배 때에 이제 자신이 해야 될 그런 정해진 사역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을 합니다. 사역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고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왔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함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잘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오늘 설교와 관련하여서 다양한 말씀 사역자들이 있음에 감사를 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이재기 담임 목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러한 수요 오아시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허성고 전사님 또 우리 김민태 선교사님 정재영 전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부서 사역자가 아니어서 듣지 못하지만 또한 우리 오수정 전사님이나 또는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유명숙 전사님의 설교를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과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저는 큰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가 누릴 수 없는 축복이죠. 저는 이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과 전도의 열정, 설교자의 친절한 태도와 우직함, 성실함 등을 배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배워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이 얘기한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2022년도에 사랑 믿는 교회보다 2023년도에 우리가 맞이할 사랑 믿는 교회의 모습은 더 성장하고 더 예수 닮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고객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컨츄럴 클럽이나 동아리 활동 모임이 아니라 사명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며 우리는 또한 성령의 전입니다.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 사역을 저희가 시작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교회의 성도다라는 정체성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한 몸 공동체가 되고 성령이 전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십자가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성도가 되었구나 라는 것에,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회의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